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조차도 실패를 자신의 인생의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또 그런 좋은 말이 내 귀에 들린다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그런 거 쓸데없는 말이야.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어떤 좋은 말도 도움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결코 해낼 수 없으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열심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더 열심히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인생의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를 디딤삼아 더 큰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의 기대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똑같은 실수나 똑같은 어떤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물론 단순히 딱 하나만 보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봐야만 되겠지만 분명한 건 실패가 우리 인생의 끝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졸며 자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시험거리를 이겨내지만 반대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에 빠져 실패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스스로 가룟 유다를 뺀 다른 제자들은 다시 한번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죠. 나중이라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 나고 고치는 것보다 병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돈까지 대줘가면서 우리에게 직접 뭐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무료로 검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왜 검사를 시키죠? 그렇게 해서 미리 찾아내서 검사를 하면은 뭐 우리 개인도 이득이겠지만 국가 이 보험공단에 있는 그 재정도 그게 더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중병이 생기면 그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개인도 더 많이 들어가고 공단의 보험료도 더 많이 나가고.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돈까지 대줘가면서 무료로 왜 해주겠어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방이 채 안 되더라도 미리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그 병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중에 깨닫는 것도 뭐 안 깨닫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죠. 당연히 실패하고 나중에도 유익되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기 전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예방적인 말씀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냥 쉽게 오늘 또 예수님 그냥 평소와 똑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거죠. 평소하고 똑같아도 절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오늘 이 기도문에서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리 예방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방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주님 저 이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이것도 좋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100번 1000번 낫죠. 그렇죠? 네? 시험 빠졌는데 그냥 시험에 빠졌는데 뭐 그냥 자기 혼자 헤쳐나려고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죠. 당연하죠. 그러나 시험에 빠지기 전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빠지기 전에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거리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큰 자가 붙어가지고 큰 시험거리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해졌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아무리 시험거리라 해도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문제지만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일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힘들지 않은 게 아니고 도리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쉽고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해도 본인이 그거 하기 싫으면 진짜 지옥만큼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이나 어떤 시험 문제를 우리가 대했다고 치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런 건 상식이야 그렇게 말해도 본인이 모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남들이 야 이런 문제를 누가 맞춰? 이렇게 평가를 하는 문제를 할지라도 자기는 어디에서 그 책을 봐가지고 또 어디에서 들어가지고 이걸 쉽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까? 쉬운 문제입니까? 세상이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평가가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핵심은 결국은 나 개인의 평가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내가 아는 건 세상에 쉬운 문제고 아무리 쉽다고 해도 내가 모르는 문제는 그 제일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험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서 싹 사라져 버릴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땀이 비 오듯 피가 쏟아지듯 그렇게 막 정말 동맥이 끊어져가지고 막 피가 막 콸콸콸콸 쏟아지듯 그렇게 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도 똑같이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자들은 거기서 졸며 자는 바람에 완전히 시험에 빠져버렸죠. 그 만약이죠. 만약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했다고 치죠. 시험에 들지 않게 진짜 예수님처럼 같이 기도했다는 거 치죠. 그러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은 그 위험 속에서 싹 없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기도해도 예수님이 체포되는 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게 없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 시험거리가 싹 없어져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어려운 문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알고 있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시험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시험거리를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험에 빠져버리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처럼 막 죽음이 두려워서 목숨이 막 아까워서 다리 하나 살리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자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전도를 하는 모습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바뀌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는 시험에 빠져버렸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였고, 그리고 능력을 받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는 시험거리가 아니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아멘. 그것이 오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시험거리가 완전히 우리 앞에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시험거리가 와도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접신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시험거리에도 넘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 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그 대표기도 할 때 이제 처음 대표기도를 시작하는 이 분들이 선배들에게 또는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대표기도를 잘할까요?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온 세상에 좋은 기도문은 다 모아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무슨 만능 열쇠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열려라 창깨처럼 이게 무슨 이 기도문만 하면 막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속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라, 이 주기도문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처럼 기도를 해도 그냥 대충 생색내는 기도, 대충 하는 기도, 그냥 대충 그냥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서, 아니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많이 지금 축소되고 있고, 또 기도 자체도 지금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모임을 여전히 힘들게 어렵게 또 유지한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또는 코로나 그런 위험을 스스로 또 느껴가지고 이 기도를 더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위기고 우리 한국교회로도 위기고 다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 됩니다. 위기일수록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능력이 나타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다른 세상적인 준비를 한다고 시험거리가 물러가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는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기도는 함께 하는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위험한 이런 곳에서 불안해서 어디 기도를 하겠어요? 갈릴리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조금 예루살렘 너무 또 너무 멀리 가면 또 그런다고 치셔도 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다니가 있잖아요. 베다니 거기 그 나사로 집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친한 사람이에요. 야 그러면 그쪽으로 그 집 나사로 집은 아니더라도 또 거기 관계된 또 어디 비밀 별장이라도 대단한 집은 아니어도 초가집이어도 그냥 그런 데 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협 속에서도 이겨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위험하니까 피하자. 위험하니까 우리 안전한 곳에 가서 기도하자. 그것도 좋아요.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안전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위협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평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위협 속에서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체포될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겨내도록 그때의 그 상처들을 그때의 마음의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이런 코로나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 시험거리를 이겨내고 우리 개인적인 시험거리도 우리 가정의 시험거리도 우리 교회의 시험거리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교회에는 그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도이고 시험에 빠지는 순간에도 또 빠졌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기도의 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되고 또 좀 늦었다 생각해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악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악에서, 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죄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꼭 나쁜 짓을 해야 죄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적인 평가를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꼭 나쁜 걸 독약을 먹어야 문제가 생깁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멈추는 것은 그건 결국 죄와 똑같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또는 사무엘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한다고 시험거리가 싹 물러가 버린 건 아니고 그 시험거리를 이겨낼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이 기도를 놓쳐버려요. 왜죠? 자기 공로를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뭔가 했다는 거야. 내가 뭔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앞에 공짜 달랑 먹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애누리도 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주시거든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했다고 그걸 생생내면 곤란합니다. 뭔가 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은 좋은데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미리 예방적인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거리가 없어야 된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 어느 정도 딱 차고 나면 그 다음은 기도도 안 해요. 왜죠? 분량 다 채웠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라, 예방적으로 기도하라 하시면서도 동시에 또 주시는, 뒤에 이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건 뭐냐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또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내가 이 정도 했어요. 그러면 목에 힘줄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알아서는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만큼 했어도 그래도 또 주님 저를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뒷일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충성을 다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요. 주인은 집에서 놀았어요. 근데 종은 이 떼약볕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너 정말 하루 종일 고생했다. 너 정말 오늘 힘 다 빠져갖고 이제 들어눕고 싶지? 내가 너 씻어줄게. 그리고 내가 저녁도 너한테 다 챙겨줄게. 이런 법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그런 법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노예도 아니죠. 종도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주인이 아닌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착한 주인은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주인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설사 뭔가를 많이 배려한다 할지라도 종이 그래요? 주인 말이 맞네요. 저는 정말 죽도록 고생했는데 주인은 오늘 하루 종일 놀았잖아요. 이제부터는 주인도 좀 하시죠. 그리고는 다리 쭉 뻗고 자 주인님 제 발 좀 씻어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설사 주인이 배려를 하고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 준비하고, 그리고 또 저는 잠자리 준비를, 주인의 잠자리 준비까지 다 하는 게 그게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악덕 기업주입니까? 아니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악덕 기업주가 아니고 우리를 지금 막 부려먹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마음이고, 또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해야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려먹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고생시키려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이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만약 이 마음을 놓치면 교만해져요. 이 마음 놓치면 거만해진다니까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머지, 그리고 그 일이 안 되면 시험거리가 또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시험에 빠져버려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을 또 내라는 거예요. 보상은 우리가 천국 가서 완벽하게 다 받을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하는 일입니다. 헌신하는 일입니다.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 천국 가면 쉬게 됩니다. 그때는 일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전도하실래요? 천국 가서 봉사하실래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는 못하게 하십니다. 예, 천국에서는 누리기만 하십니다. 대신 이 땅에서는 충성해야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쉬어야 된다? 아니요.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했지만 더 해라. 이만큼 했지만 더 열심을 내라.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 기도의 제목을 또 주시기를,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우리는 또 겸손히 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또 겸손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교만이 더 무서운 죄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또는 믿음이 약한 모습으로 죄 짓는 것도 죄지만, 나중에 교만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마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아요. 자기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자기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자기들은 하나님 택한 선민이고, 거기다가 또 직분자고 성직자고 중직자고 충성된 자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 교만은 더 무서워요. 일반 백성들보다 누가 더 죄를 많이 졌죠? 더 큰 죄를 졌죠? 종교 지도자들. 교만한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죄를 짓는다니까요. 뭔가 좀 한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지게.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 부분을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충성 다한 다음에, 헌신한 다음에, 기도 더 많이 한 다음에 또 덧붙이기를,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옛날에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 정말 스데반 죽인 뒤로, 내가 겟세마니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뒤로 나 정말 충성했거든. 나 목숨 내걸고 전도했거든. 나 정말 막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고, 나 몇 번이나 매를 맞고 기절했다 살고 죽었다 살고, 나 이 정도 했으면 됐거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충성한 다음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라고 또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했다고 큰소리 친 게 아니고,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또 이렇게 나의 나된 변화된 모습조차도 내가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했다. 자랑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 더 겸손히 엎드리도록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우리 더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깨어 기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한 다음에도 여전히 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더 충성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서로 기도할 때 주님